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분노의 칡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왜 심판이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암몬은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크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또한 모압은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름이 없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방신들과 똑같이 연약한 신이며 가짜 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세일은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에돔도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국가라 불리지만 항상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 순간 가운데 에돔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미워했으며 그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말씀에 보시면 재미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서로 동맹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혹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동맹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다들 등을 돌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통쾌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하고 저주하였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줄기의 빛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 나라의 심판이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에스겔서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악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분명한 근거가 이방 나라의 멸망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의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악을 행한 이방 나라들까지도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해나가기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3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타거나 그을리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 소개를 하였는데 정작 자신의 백성들은 지켜주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으니 이 모습을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자랑하였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이라 착각하였으며 그들의 부강함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전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형상을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소나 돼지, 곰이나 호랑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짐승을 우상 삼아 숭배하였으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밤하늘의 별자리 등 다양한 우상들을 그들은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서 폭풍과 비, 번영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나무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몰렉 제사를 드리면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악행과 교만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 비웃고 조롱하였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였던 것,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나라들의 악행을 알고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다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잠시 악인들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방 나라들의 모든 교만을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이방 나라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나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다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벌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넘어서 죄를 정화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핍박하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를 전하기 위하여서 소아시아, 유럽, 심지어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희들이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의 심판이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단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나가게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생겼다 고백하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